하박국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근데 그때는 너무나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거기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돼요, 유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곧 앞두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가장 많이 말했던 때가 바로 이 포로 시기 때입니다. 자, 그때 나라가 이 멸망 앞에 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목이 어찌하여였는데,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했던 질문 세 가지가 뭐였죠? 먼저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쫄딱 망하고 다른 나라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마당인데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악이 득세해서 되겠습니까? 악이 왜 정말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저들이 이 선한 사람들을 치는데 그냥 내버려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이 고난을 왜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이 하였습니다. 그 답은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삶의 여러 문제들과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세계의 이 정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기도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부모님이 혼낸다고 부모님 나빠 하고 집 나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혼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 돼요. 혼날 때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혼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하박국이 했는데요. 4절까지 했죠. 자, 그런데 이 5절부터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실수가 있네요.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오타가 있네요. 일일이 쳐서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보고 또 보고. 옛날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는데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보고 뭘 놀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우리나라 개역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갈대아 사람이지만
이 영어로 보면은 Rising of the 바벨론이야. 예,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특징이 이제 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예, 제가 간단히만 동사만 말씀을 드리면 이 바벨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 그들은 두렵고 7절에 그렇죠? 또 무섭고 사납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범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너무 지금 힘들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을 일으킬 건데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깡패 같은 사람들이고 일진이야. 아주 그냥 아주 사납고 성깔이 더러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 막 절레절레 우리 유리가 그러는데,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자녀에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저는 이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모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큰 악, 더 나쁜, 더 강력한 어떤 이 악한 세력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저 사양할래요. 저 취소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이 성경에서 5절부터 11절의 어떤 내용을 이 AI에게 한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지 AI에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줘 이러니까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좀 그래 보이나요? 사납고 거칠고 그래서 여기 보면 표범보다 빠르고 이 사람들이 마병이었다고 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마병이어서 전쟁을 할 때 엄청 빠르게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죠. 이 기도를 물렸으면 좋겠는데 물리지도 못하고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제 어떤 침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중국 더 크고 더 사람들도 많고 더 악랄한 저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을 너네 보내서 구해줄게 이러는 것이죠. 바로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은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답변을 그냥 곧대로만 보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답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4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4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가 주권, 통치와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을 안 해가지고
주식 시장이 뭐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 지금 지구 반대편에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막 사람들이 좋았다 싫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결정을 하고 한 것도 있지만 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 것 같고 뭐 중국도 아시아에선 되게 강대국이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영원한 나라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예, 뭐 로마라든지 지금 뭐 바벨론이라든지 혹은 뭐 애굽, 이집트도 엄청 큰 나라였지만 예,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지 모든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없고 어떤 왕도 뭐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죠. 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랑 또 비슷한데요. 예, 하나님은요 지금 이 바벨론마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력, 예, 우리가 뭐 우리나라 주적은 누구죠? 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적군이 잘 되는 걸 보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걸 보고 막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예, 그것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당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구가 뭐예요? 당구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안에 공과 공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공을 치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일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면 되는지 알아.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벽을 한 번, 두 번 맞히고 뭐 세 번 맞히고 이렇게 맞추는 것들을 머릿속에 다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한 번 치면은 그게 이렇게 돌아서 맞는 경우가 있어. 근데 공은 어떤 것 같아? 저기로 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쪽으로 가지? 하지만 그것조차 이 고수들이 공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인 줄 알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뭔가 더 넓게 보고 이렇게 되면서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현몽하게 하시고 이 관원장들이 꿈을 현몽하게 하시고 이 관원장이 나갔을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나가고 나서요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근데 성경에는 그 뒤에 배경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교체가 되면서 이 요셉이 풀려났을 때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바로의 왕이었을 때 그가 뭔가 큰 일을 행하였으면 좋았겠지만 그가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동안요 그냥 모세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더 정금과 같이 준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불가분, 이 불가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제가 이번 주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두 분과 이 복음의 기초 주대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님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누가 주인이 되셨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비록 교회의 머리로 계시지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 큰 어떤 신적인 능력과 이 통치와 다스리심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또 어떤 학교를 다니고 무엇을 할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하박국은 무슨 책일까요? 약간 뜬구름 같긴 하지만 하박국이 정말 이 신약에 여러 인용되는 말씀이 많은 그런 정말 좋은 책인데요. 저는 이 하박국이 믿음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박국은요, 믿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믿음의 책 가운데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자, 지금 하나님이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더 큰 일진, 깡패들을 보내줄 거라고 하면서, 야, 너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해도 너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요, 하박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하박국이 어떠한 믿음을 갖는 데 관심이 되세요. 그래서 너가 믿지 아니할 거야, 이 말이 이제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할 때 이거 잘 캐치해야 되죠. 헤어져, 이게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믿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믿지 말라, 나는 못 믿으니까 포기,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한 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약간 심오한 얘기를, 이 찰리 채플린은요, 되게 인류 역사상 되게 유명한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봐야 될까요? 멀리 봐야 될까요? 가까이 보면 그 사람의 그러니까 비극이라는 말은 되게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멀리서 봐야 아름답고 희극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요, 그러므로 나는 멀리서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떤 관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삶과 현실을 가까이서 봐야 될까요? 멀리서 봐야 될까요? 멀리서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곧 망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이미 망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망해야 뭐가 되냐면요, 온 세상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포로로 간 후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룰 대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심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지금 우리 로이가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데, 로이가 받아쓰기를 하기 싫다고 막 졸리다고 막 안 하려고 하는데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내일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 망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의 상황을 우리가 뭐 감정을 이입하면 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믿부심이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불연속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죠? 죽음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닌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말은 끝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분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한 것 같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끝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와 절망을 뒤집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 혹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활을 이루시고 유익을 이루시고 기적과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인 것 같은 죽음으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며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한 어떤 실패와 재난을 포기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거든요. 성공하고 뭐 부유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막 거의 로마와 같이 큰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다니까요.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 이 나라들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드라마에도 주연과 엑스트라가 있죠. 주연이 잘하면 좋겠지만 주연이 연기를 지지리도 못해. 그런데 엑스트라나 조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 그래도 드라마가 재밌겠죠. 그런데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잘하는데 주연까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드라마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엑스트라죠. 이스라엘도 엑스트라예요. 지금 주인공인 누가 올 거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역전시키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망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실패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됐던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많습니까?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으면은 정말 새로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내 인생이, 내 삶이 끝이 나도 하나님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뭡니까? 아, 그럼 나 안 해도 되겠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죠?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한 것 같은 그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돈이 많거나 큰 명예를 얻거나 많은 업적을 쌓느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오히려 실패하는 길, 남들이 다 가지 않은 오히려 좁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인류의 흥망성쇠도 다 누구 손 안에 있죠?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 실패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죠.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과 같은 실패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오늘 또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박국이 전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또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또 실패하는 것 같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좌절하고 아파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그 죽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